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오죠. 1차 포로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런 분들이 그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1차로 귀환합니다. 자, 그 후에 에스라가 약 18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2차로 또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고 있는 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권면해가지고 그들이 같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1차로 돌아왔던 사람이 처음에 성전 털을 놓고 그만 주변의 회방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책망하면서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자, 그런데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가 다 같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나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다 멸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 남겨뒀는데, 그것이 가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갔잖아요. 거기를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들 막 섬기고 못된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해서, 북조는 아시리아 나라의 주전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586년에 또 바벨론의 포로를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갖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나라한테 쫓겨나서 메대와 바사 지역으로 전부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정말 그 예루살렘 다 황폐돼 버리고 가나안 땅은 황폐돼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 족속들, 그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유다인들 586년에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고레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고레스 왕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성전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모든 기구들을 다 주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완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 살고 있었던 옛날 족속들의 행한 그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 사람들과 평화하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얻고, 딸을 보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통곡을 하고 자기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어서 박박 찢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통곡하고 막 울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는 겨우 하나님 은혜 있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들이 또다시 그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하고 평화하게 지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싸우고 다툴 거 있어, 그러면서 평화하게 지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하고 통혼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인지를 몰랐단 말이지.
이게 잘못인 줄 몰랐다 이거죠. 근데 에스라 한 사람이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죄를 또 우리 조상이 이 죄 때문에 망했는데 또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막 울으니까 거기 있던 방백들과 이스라엘의 유다의 두령들 이런 사람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짓들을 했으니까 와가지고 통곡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해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정결케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를 갖다가 다시 편집을 해서 만든 것이 역대상, 역대하, 역대서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전부 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유다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역사가 정통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마치고 에스라서를 이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역사서가. 그 다음에 에스라도 역사서에 들어가지만 에스라서는 에스더서는 에스라보다 그 이전에 메대와 바사의 공화국에 있었던 한 사건을 유대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다 조명을 해가지고 그때에 일어나게 된 사건을 얘기한 것이고 역사에서 순서적으로 보면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이어지면서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을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역사서는 끝을 맺게 되고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가 끝나면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제 3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인데 이 당시 상황은 점점 더 그 애굽 쪽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근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이제 메대와 바사가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또 땅이 넓어지니까 이런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그 땅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왕과 그 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들었고 후일에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에스라서고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역사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인간의 역사고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한 가지 이루어가고 계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보면 뭐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큰 나라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정하는 모든 것대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죠. 한 가지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를 딱 붙잡고 그 역사에 동참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예리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그 역사를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역사를 붙들고 가는 건데 이것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엉뚱한 인간 중심의 역사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역사를 따라가면 오늘날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도 저희들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도
더 무슨 뭐 일을 하겠다고, 더 큰 역사를 하겠다고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일이 딱 옳다 그러다 그냥 판단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인간 중심의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 하나님은 없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런 사상들이 오늘 팽배해져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는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떤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걸어갈 것인가,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가면 그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자, 1장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래서 이 수산궁이 메대와 바사에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현대 과학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진 것이 이 수산궁이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1장 11절에 가서 보면 맨 끝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다 그랬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 이 술을 맡았다, 음식을 맡고 술을 맡은 사람은요 최고로 왕이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적이 이걸 맡았어 봐요. 거기다가 독약을 타면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신이 많은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음식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맡았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때요? 가장 왕한테 신임을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은 메대와 바사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유대 지파, 유대 사람들이 잡혀갔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결합되고 같이 이렇게 모이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또 산산이 흩어졌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로 퍼졌어요. 전 세계로 퍼져서 그들이 흘러서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자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요 전부 도망가요. 왜? 그들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히말라야 산맥 속으로 도망가고 천산산맥 넘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중앙아시아로 도망가고 막 그냥 그들 다 흩어져 도망가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살고 자기들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그 사람들이 10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고, 유다 지파는 바벨론 땅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해서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바벨론 나라의 처음 수상이 되고 총리가 되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유다가 먹혔지만 사실은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총리가 다스리지. 그리고 모든 장관들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잡혀 먹었어도 사실을 다스리는 것이 유다 민족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자 그 관원들이 그대로 메대와 바사에 가서 신임을 얻는 그런 관원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잡혀갔으면서도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그 땅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이름만 붙잡고 가면 막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줄지라도 꾸이지 않고 다 퍼지잖아요. 막 저보다 퍼지는 민족이에요. 예? 가서 내가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막 다 퍼져 그냥. 예. 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다 주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어때요? 계속 갖다 주지 그들한테 얻어먹고 뭐 그게 받아들이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주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같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끌어들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능력 있는 민족, 능력 있는 오늘 우리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 민족, 그들은 지도자가 느헤미야도 역시 술 맡은 관원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관원들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수산궁에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바벨론 이 땅에 와가지고 메대 와서 땅에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 그 얼마나 그 자기 고향 소식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은 건축이 됐지만 주변에 대적들이 많고 여러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성벽은 무너진 채로 다 해파된 채로 있고 오늘 우리들은 힘도 없고 약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먼저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약해가지고 성벽은 건축되지 못했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가슴 아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민족의 죄를 붙잡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 말에. 그런데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죄다 하라고 죄라고 하는 걸 깨닫고 또 이것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하는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백성이 돌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었냐 그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없었어요. 탄식만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가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이 뭐 이방 그 사람들하고 뭐 결혼하고 뭐 그냥 같이 우상 같이 섬기고 뭐 이런 평화 이거 좋다 뭐 이러고 있을 때 아무도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 에스라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건 죄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들이고 옷 찢고 막 머리를 뜯어가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한 그 한 사람이 개혁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다를 정결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한 사람의 정말 뜨거운 그 열정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깨닫는 사람 한 사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하고 울고 있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그 주변,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걸 고쳐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면서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이건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그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오늘 일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성벽이 무너져 그리고 회파돼 가지고 이렇게 어렵다는 말 알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 가슴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이런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붙잡고 그게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면 오늘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